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19장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 롯이 구원을 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8장 16절로 21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어떤 스토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한번 앞뒤를 보시면 왜 갑자기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2장 14절까지 보시면 기근으로도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풍요 또는 전쟁 이렇게 시험하시다가 이제 자손으로 시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입니다. 자손. 자, 아브라함을 지금 자손으로 시험을 하는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섭리인데 그게 15장부터 이게 22장 14절까지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인데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 가운데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해 가시는지를 쭉 보시면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지금 한 가운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소돔이라고 쓰겠습니다. 소돔 심판. 그 다음에 롯이 구원받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들어있고 그 앞뒤 내용을 보시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확인해 주세요. 자손과 땅에 대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나올 거야. 그렇게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언약을 이루어줄 거야.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근데 16장에 가시면 이게 이제 15장이고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한 10년 지나가니까 자식이 안 남는 거예요. 못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과 수단을 찾아요. 그래서 하갈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자, 여기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또 한 번 언약을 또 해주세요. 그렇죠? 또 해주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버리시죠. 다 이게 열국의 아비, 어미 해가지고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다시 자손이 분명히 번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너는 내 언약받은 백성이야. 내가 언약을 반드시 이뤄줄 거야.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서 내 언약을 기억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의 확증으로 주신 겁니다. 언약의 그 표징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또 해주시죠. 지금 계속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불신하면 또 언약을 또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두 명의 천사와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약속을 또 해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또 해주세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이미 웃었고, 그렇죠? 이번에는 사라가 웃었어요. 장막에 듣고. 아이고, 나이도 늙고 내일 경수도 꺼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99세니까. 웃어버리죠. 네, 웃어버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 확실히 이룬다는 것이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서 또 언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가는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때에 지금 분명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나타나서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내용 한번 봐요. 창세기 18장. 지난번에 본 내용인데 10절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다. 사라는 웃었다고 했죠. 그렇죠? 14절 보시면 웃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저 읽다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내게로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하시는 말씀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셨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셨지?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내게로. 근데 돌아오신 내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이삭이 태어날 때 21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은 없죠. 별로 안 보이는데 나타나셨다는 표현.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긴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셨느냐 생각해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이게 돌아오신 건 아니고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오신 거죠.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오시긴 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날 수 없는 몸에서 잉태하게 하시는 거죠.
이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오시긴 돌아오죠. 반드시 돌아오셨구나. 그래서 인간으로 힘으로는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잉태에서 아이를 낳으셨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이삭이 출생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누굴까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룰 약속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아들을 약속으로 내 약속에 따라서 언약을 이룰 아들을 보낼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씨로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바로 그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자꾸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렇죠?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근데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점진적이라고, 점진적. 점차 이게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요. 그 계시가.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의 어떤 모습이죠. 지금 저희가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언약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쭉 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18장 16절로 21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주세요. 비밀을.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고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실어 오실 그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비밀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소돔을 지금 내가 심판하러 왔어. 심판에 대한 것도 복에 대한 것도 다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인데 꼭 누구처럼 말하자면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려주시는 선지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죠? 전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중보자. 그죠?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중보자. 그 중보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죄인의 모습도 보이고,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중보자의 모습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죠? 너는 선지자야, 아비멜렉에게. 그가 기도해야 네가 나설 수 있어. 그런 말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뜻을 다 알려주는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소돔동 심판에서 보시면, 이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그래서 중보자로서 어떤 선지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8장 16절로 3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소돔 심판과 롯 구원이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리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막 계속 확인해 주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롯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아비멜렉이 등장돼요. 아비멜렉 손에서 보호를 하세요. 아비멜렉이 또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 손에서 다시 사라를 찾아오게 하세요. 아비멜렉 손에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100세가 되니까 이제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21장에 보면 이삭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이 아비멜렉이 쳐다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평을 얻자, 서로 평화적으로 맺자 해서 언약을 맺어요. 서로. 이 내용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시험을 하시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100세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죠. 이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이삭 드리고 시험에서 승리하고요. 시험 이기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네,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씨로, 자손으로 지금 계속 시험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해서 결론은 무엇이냐? 마지막 또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고, 여기는 계속 언약하시고 또 확인하고, 언약하시고 확인하고, 언약하시고 확인하고.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하고 못 믿고 뭐 웃기도 하고 하지만 출생했을 때 웃었잖아요, 다시.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마지막에는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언약. 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확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간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너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너는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 믿음.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신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럼 시험을 왜 주시느냐? 거기서 뭐가 드러나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죠? 이 시험 도중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 보면 옛날 못 믿어서 어문짓하고 불신하고 그냥 자기 방법을 찾고 그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아니야, 내 언약을 의지해야 돼 하시면서 언약 안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시험을 주시죠.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중 롯의 구원 스토리인데,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또 천사가 이제 소돔 성을 찾아옵니다. 그때 두 번째 내용은 롯이 나그네 영접을 해요. 근데 반면에 소돔 백성은 상관한다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 백성의 어떤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기는 소돔 백성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내용입니다. 롯을 구원하는 내용이죠. 이게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천사가 롯이 나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내용이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점을 찍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러나 롯은 구원받았다. 이 내용을 마지막 한 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내용을 보면 그 구원받은 롯이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가면서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자손을 낳습니다. 이거는 롯의 후손이 번창하는 모습이에요. 후손 번창.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돔 심판과 롯 구원의 이야기에 딸린 5가지 내용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면 복잡하지만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합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내가 성경이 사실은 큰 틀로 보면 무슨 내용일까요? 가만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담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심판하시고 쫓아내시죠. 그리고 다시 보호해 주시는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그 대표적인 악인, 죄인 대표가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롯이죠. 그 죄악 도시 성 안에 살고 있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건져내시냐? 이것이죠. 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왜 롯은 구원받고 왜 소돔과 고모라나 그 이웃 도시들은 왜 심판을 받느냐?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하고도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둘째 사망에 두시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시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는 심판하시고 어떤 자는 왜 구원하시느냐. 이 내용이죠.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 보시면 18장 22절로 33절 내용을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성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악인과 같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50명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을 때문에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45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을 거야.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마지막 10명. 1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죠? 멸망당했죠. 그럼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10명이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 롯 있었네. 롯. 그렇죠? 의인이라고 뒤에 오는 거 나오잖아요. 10명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멸망당할 그 성 안에 있는 의인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한 중보기도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계속 범죄했어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부패하고. 네. 그때마다 모세가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중간에서 사해달라고 기도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중보자 모세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기록하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모세의 중보기도로도 드러났고 장차 진정한 중보자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여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그렇죠? 하여간 나그네가 소돔성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한 것과 비슷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을 했어요. 영접해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들이 안 들어가려 하다가 감고 나니까 들어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대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19장. 자, 소돔성 사람들은 대접하지를 않고 아무도 돌보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했고 롯도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롯은 그 성중에 살긴 했어요. 그 죄악 성에 살긴 했는데 롯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 약속을 들었고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그네를 왔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소돔성 사람하고는. 네. 그래서 그들과 행동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롯은. 왜? 그 사람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자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풍요로운 땅, 죄악의 도시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안에 완전히 파묻혀버리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뒤에 베드로 후서 내용을 보시면 그 롯이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아주 괴로워했다. 힘들어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죄악을 보시면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그네를 상관하겠다고 나섭니다. 4절 보시면 19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냥 남자인데 남자를 상관한다? 관계를 갖는다? 이제 아주 뭐 남색.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음란한 행위, 음행이 아주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음행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근데 이 소돔성의 죄악을 한번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돼요. 여기서는 뭐 상관하겠다고 하니까 뭐 남색할 정도로 음란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대표적인 음란한 도시로 나타납니다. 그 유다서 1장 7절을 보시면 소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죠.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의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에스겔서 보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장 49절로 50절 여기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6장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책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교를 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장 49절로 50절로 볼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데 형은 사마리아고 너의 아우는 소돔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얼마나 죄악을 지었다든지 그 유다의 형이 사마리아고 그 아우가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의 종자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다의 죄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타락한 사마리아와 심판에 대당했던 소돔보다 더 하다 너희들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여기 등장하는 죄악이 또 뭐가 나옵니까? 교만. 그렇죠?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교만해요. 근데 음식물도 많고 태평도 했어요. 근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해요. 이건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상반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나그네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풍요롭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나그네 대접하거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되는구나. 근데 유다는 이 얘들보다 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도 한마디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나 사마리아보다 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에 대접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돔 백성들은 대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10절 거기 보면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무법한 자, 음란한 행실. 그렇죠? 롯이 그 무법하고 불법한 자들 앞에서 괴로웠다는 거죠. 음란한 행실.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자, 발람처럼. 그렇죠? 모압의 선지자 발람.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이혼했던 그 발람. 그 다음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 증상이 뭐냐면 음란한 행실, 그 다음에 자기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고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지고 불의의 삭스를 취하고 그 다음에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자들. 단순히 이 상관 요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은 지금 우리가 소돔의 죄악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의 죄악이나 소돔의 죄악이나 이스라엘의 죄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무엇일까요? 자기 탐욕, 그렇죠?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을 하는 거죠. 네. 그냥 경건하지 못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거기서 떨어져서 자기 사랑이 필요한 자기 사랑.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소돔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 죄악을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사사기 딱 떠오르면 그 에브라임 있죠. 베냐민 지파의 그 한 기부하에서 레위인이 거기 갔다가 첩을 찾으러 갔다 오다가 그죠? 오는 길에 어디 나그네 영접해서 노인이 영접해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노인이 호의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주 비류들 쉽게 말하면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렇죠. 내가 너 관계해야겠다. 그때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 기브아 그들 때문에 첩이 욕을 당하고 밤새도록 괴롭히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이 12도망으로 시체를 도망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동족간에 이루어져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냥 완전히 몰살되어 버렸다니까요. 불과 몇 년 남겨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단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게. 나그네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나그네를 어떻게 오히려 상관하고 한다는 거죠. 이 죄악이 단순히 소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우리 옛사람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전부 다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든 나그네가 막 잘 곳이 없든 상관없이 오히려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이 죄악,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롯도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행동을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뭐 우리 딸을 대신 내줄 테니까 가만두라. 왜냐면 롯도요 거기를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천사들이 가자고 하니까 지체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소금 끼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롯을 지체하고 이렇게 하는 롯을 강제로 그냥 손잡고 끌어다니다니까요.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딸도. 그래가지고 갖고 나온 거예요. 자, 그게 바로 19장 11절 23절 소돔성 받고 이제 하나님이 끌어내셨죠. 롯을. 근데 그때 롯의 가족이었던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니까 네, 농담으로 들었어요. 무슨 대낮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심판이에요 이게? 해가지고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그냥 티끌처럼 가볍게 여겨가지고 사이들은 못 나왔어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그렇죠?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셔 방주를 지어. 그랬을 때 사람들 다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 보면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로 멸망했죠. 그 다음에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유황불에 떨어졌다. 네. 그래요. 인자의 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리라고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자가 나타난다. 네. 그래서 말세에 가면 조롱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의 강림이 언제 와? 지금 멀쩡한데.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따라 계속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며 산다. 근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네 목숨을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결국 롯은 하나님이 안 나가려고 지체한 롯을 어떻게 천사가 인자로 돼가지고 끌어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롯이 나가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 유황불과 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 멸망당합니다. 그때 누가 롯의 아내가 등장하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돌아가 봤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그걸 또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은 아주 소금이 있으면 땅이요 식물이 못 자라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을 뿌리고 어떻게 땅을 막 단단하게 밟을 때 소금을 뿌리죠. 아주 황폐함과 불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근데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을 내보냈죠. 건져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로 했다가 고쳤습니다. 지난번과 같아서 기억하사. 원래 영어 단어를 보면 기억하다, rememb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보내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구원하셨지? 아브라함과 롯이 뭔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앞에 사건을 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죠. 근데 소돔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북쪽 연합군하고 남쪽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롯이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그 롯을 구원하겠다고, 그죠? 연합군과 싸우러 갔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성이 멸망한다는데 그 성에 살고 있던 롯을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또 기도를 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그 롯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롯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구나. 그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롯을 구원할 때도 야, 내게 속한 자 누구 있어? 롯만 구한 게 아니에요. 롯에게 속한 자를 같이 끄집어냈잖아요. 딸하고 아내. 그렇죠? 사이가이도 원래 속한 자니까 가져오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가져냈지. 그러니까 사실은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롯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자, 롯에게는 아무런 잘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소돔 상에서 죄악성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롯은 누구에 있다요?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딱 기억하사 구원했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실. 죄인인데 의인은 언방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받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고 언약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손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진정한 복의 자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지금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롯을 구원하시는 거, 보호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행위나 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은혜를 하는 거죠. 이게 단적으로 지금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언약하신 그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지고 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후로 롯이 다시 자손이 번창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근데 참 해괴하게도 두 딸과 관계돼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자손 번창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손 번창하실 때 이상하게 자손 번창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유다도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도 보호해서 번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벨을 쳐 죽인 가인도 표를 줘가지고 목숨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자손만 번창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손 번창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우리를, 교회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잊거나 폐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잘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 41절로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요, 너희가 죄악을 졌을 때 내가 그러잖아, 다 쫓아내버리고 성읍도 황폐해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려버릴 거야. 그러나 된다? 내가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44절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폐하지 않고 기억하세요. 그들의 죄악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뭐 잘하는 것이 하나 없네. 그냥 한마디로 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예. 티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먼지, 마른 땅, 깨진 질그릇 조각만 또 못한 거름더미, 쓰레기. 예. 이게 바로 티끌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재. 아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이런 티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티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었다고. 은혜. 그래서 티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네, 찬송하시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티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반드시 그 언약 안에 있게 하세요. 언약을 지켜주세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티끌에 불과한 저희의 모습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또한 더 깊이 더 크게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 한 분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영원한 찬송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